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복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양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전쟁이 있고 조직 간에, 단체 간에, 개인적으로, 이웃 간에, 또 심지어는 부모 형제들 간에도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이 시작되면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지려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졌을 때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지. 그러나 전쟁에서 또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상대보다 힘이 세거나 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인내심이 있거나 뭔가 속도가 빠르든지 뭐 상대의 약점을 미리 알고 있든지 또는 상대를 잘 속여서 상대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던 사람이 1등 할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뒤처지고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앞으로 나와서 1등 하는 경우도 있죠. 축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상대라든지 또는 입장이라든지 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또 응원하는 또 사람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대상이 다를 뿐 끊임없는 싸움이 매일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현 시대에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를 먼저 얻어야 돈을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
또 시간의 싸움입니다. 먼저 알았든지, 먼저 행했든지, 먼저 그것을 차지했든지, 또 이런저런 관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결국은 사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삶에 필요한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있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싸움은 지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도 있고 다음에 더 잘 싸우면 다시 승리하고 명예라든지 뭐를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는 실패하게 되면 대부분 마귀의 종이 돼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승리를 했다든지 또는 잘 됐다든지 성공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들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어떤 특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을지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힘을 기른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진정한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번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영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 과정들 이것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온갖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의 신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더라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이 혹시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그와 같은 특징들을 우리가 잘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옛 성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옛 성품, 즉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옛 성품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두 성품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갈등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난 이후에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한다면 또 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다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옛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들을 옛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특히 사람은 누구나 본성이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을 치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아무거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상대가 있는 싸움보다 오히려 상대가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내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싸워야 하는 장기적인 싸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고집이라든지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길이 쉽지 않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 성품이 드러나서 한순간에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면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옛 성품을 반드시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 성품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쉽게 욕심을 버리지 못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보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어디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작은 욕심들, 그런 것들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더욱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더 검소하게 살 수도 있고 뭔가 좋은 쪽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나친 탐심은 결과적으로는 그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을 불평하게 만들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하니까 늘 어디 선한 사람들 앞에서나 누가 앞에서든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했을 때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비웃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비웃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도 하나 제대로 없이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그럼 탐욕을 안 가지면 매 힘들게 어렵게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알았고 느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욕심 낼 일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어디 그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죠. 물도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생활 방식이에요. 많은 걸 쌓아놓고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집에 살면서도 늘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만족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더 좋은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진 생활이 되면 더더욱 감사하죠. 더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왜?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생활 방식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즉 옛성품에 끌려가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옛성품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살다 보면 잘 안 될 수 있죠. 계획대로 뭔가 잘 안 풀려요. 또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뭔가 기회를 놓친다든지 상황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시험 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디 직장에 또 원서를 냈는데 떨어질 수도 있죠. 뭔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에게 밀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누가 낙담하고 누가 실망하고 누가 좌절하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징계를 받죠. 중요한 건 징계를 경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징계를 내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의 한 부분인 것이. 징계를 내려도 고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징계를 내릴 이유도 없고, 야단을 칠 필요도, 화를 낼 이유도 없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야단 맞아도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라 이거죠. 나를 잘되게 하라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됐을 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절대로 자신감을 잃고 죄책감에 빠져서 낙담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옛 성품이 너는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끊임없이 이렇게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성품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옛 성품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I can do it이라는 단어가 난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분명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할 수 없는 일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앞장서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쭐해져서 그럼 그렇지 나밖에 더 있어? 내가 아닌 누가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쭐함, 또 사람들 앞에 내가 뭘 했다고 난 할 수 있더라고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즉 교만에 빠지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옛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귀가 실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가 하늘 보좌를 넘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좌를 넘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파괴자가 된 것이고 쫓겨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될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누가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며.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종려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격기로 가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어서 지식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 하더라고요. 또 교회에서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봉사하고 베푼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벌써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마귀는 손주를 생각하면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변에 살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성품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는 다양한 유혹들이 있죠. 눈에 보는 유혹도 있고 코로 맡는 냄새 유혹도 있고 귀로 들리는 달콤한 말에 대한 유혹도 있고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또 듣는 것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에서는 세상에 이미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파손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배교하고 타락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수많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따라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사탄은 세상 제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을 관장하는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친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세상의 친구가 돼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인기를 누리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 리듬도 우리가 하는 것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120세의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바뀌어지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린아이들도 죽습니다. 각종 사고와 질병은 나이나 성별이나 학벌이나 지식을 관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고자 했을 때 세상으로 미움을 받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만약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세상에서 출세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성공한 거고 출세한 거고 그런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아버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라 했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두가 다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교회를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만 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왜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죠. 욕을 하죠. 손가락질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는 이미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 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이미 패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이 계속 화합을 이야기하고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한 일들은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죠. 밤에 유흥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밀폐된 곳, 이런 곳에서 온갖 악행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곳에 만약에 본인이 어쩌다 갔다, 그럼 즉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하는 거 또 교제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것은 뭔가 성경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달콤한 말로 맛있는 음식을 주고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 등을 두드리기 때문에 속아버리는 것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종교적인 입장에서 거룩해 보이고 착하고 성실해 보인다 할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옛성품을 가지고 위선자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얼마나 냉혹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욕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뭔가를 이간질 시키고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탐욕을 한다, 뭔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불법을 하고 편법을 쓰고 남의 걸 빼앗으려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사람들, 뭔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너무나 많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 더 미워하는 것, 모든 것들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는 한 형제의 자매요 지체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요. 권면해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어떤 한 장기가 썩어 문드러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장기니까 끝까지 보호해야 돼. 그러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장기를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아프지만 고통스럽죠. 그래야만 온몸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세상과 연합하게 되고 세상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이리 취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간증이 없다면, 그래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흉내내는 위선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죄와 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죄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기도가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찔려서 성령께서 찔림을 줄 때 견딜 수가 없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한 번쯤 이 정도에 남들도 다 하는데 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되면서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더 나쁜 거는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서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도 절대로 묵고하지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면 즉시 자백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뭔가 돌이키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도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의 어떤 하는 일에 동조하지도 말고 악한 계획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과 죄와 관련된 어떤 장소도 가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만나서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피를 흘리는 것만큼 철저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 죄에 지게 되면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 저와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고 죄를 미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계획적으로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장 악한 사람.
사람은 살면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우발적인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계획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런 거는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우리의 계획까지도 생각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거짓말하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는 뭐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돌아서자마자 또 남을 속여서 돈을 벌 생각하고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남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하면서 여전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고 마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나 꺼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특징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지치죠. 힘들죠. 두렵죠. 그럴 때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또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20장에 가서 끝날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는 택함 받은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한번 성경을 보세요. 뱀이 이브를 속여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게 만들었죠. 노아를 술 취하게 만들었어.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만들었죠.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죠. 다윗으로 하여금 신하의 아내를 빼앗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고 죄를 지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죽을 만큼 힘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죠.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순간까지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도망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영적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이 눈앞에 적이 있어도 싸우려면 힘든데 언제 어느 때 화살이 날아올지 총알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훨씬 힘들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로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들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전쟁에 나갈 수도 없지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100% 실패하는 것이죠. 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왜?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에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들을 앞에다 세우는 것이에요. 가짜 목사, 거짓 교사, 종교인들, 유명한 사람들을 앞에다 세워서 봐라,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도 많이 배웠지 않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속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짜 비진리를 앞세워서 사람들,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그를 따르는 악한 종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악과 대항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잠시도 틈을 주어서 공격할 빈미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이죠.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성품들,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자 해요. 옛날에 즐기던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빼앗고 훔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래서 유익을 취하고 먹고 마시고 싸우고 이랬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지만 옛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기를 돌아가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옛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비진리가 거짓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나타나서 무엇이 어떻고 자기들이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속임은 수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거기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가 훨씬 더 자기들보다 현명하게 또 술책과 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따라서 교만해진 사람들,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모두 스스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더라. 재미있고 그럴듯하고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뭔가 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귀를 내어줘서 그런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마귀를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죠. 그래서 콘서트장이라든지 사이비 종교가 진행하는 그런 집회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거죠. 왜? 이미 그들이 달콤한 말에 속았기 때문에, 세뇌됐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 직분을 완수하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옛성품에 끌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싸움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한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되어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먼 훗날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배고픈 거예요. 내 지금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는 비굴해질 수도 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거 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함정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다 이거죠.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자식을 공격하고 때리고 사랑 무슨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지를 몰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그들이 모르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따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맹세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도 하고 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에요. 왜?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를 주죠. 희망을 주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려면 칭찬받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보상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 쉽지 않겠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참으로 너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후렴에 이렇게 배웠대요. 내 가는 길 모두 다 지난 후에 이 세상 싸움이 다 끝날 때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칭찬을 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성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